혹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아세요? 전 잘 몰랐는데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골목 식당. 아, 나만 몰랐구나. 이게 프로그램을 다 본 건 아니고 이 유튜브에 막 저절로 이렇게 편집된 조각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봤는데 추적하다가 몇 개를 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잠깐 소개를 하면, 요식업계 대부로 마이더스 손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한국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식당들이 이제 막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식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문제 케이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의미가 참 좋은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이슈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여튼 제가 이제 그 몇 회의 부분 조각들만 이렇게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 눈으로 볼 때 그걸 딱 보면서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백종원 지시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종원이 컨설팅 해준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룹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돈을 버는 건 목적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에게 밥을 해줄, 때로는 힘들 때도 밥을 해주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가족이 밥 먹는 모습 보면 행복하잖아요. 꼭 그 마음처럼 보여졌어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룹의 첫 번째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들은,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그룹들은 여하튼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해줘, 그걸 먹고 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원인들을 이제 파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이 말하면 긴장숙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듣고 적고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이상하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또 한 그룹은 백종원 지시대로 절대 안 하는 의외의 그룹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이 좋은 음식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모습들로 비춰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 안에는 백종원 팔아가지고 돈만 벌면 그만인 경우들도 있고요. 한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봤던 한 케이스를 소개를 하면, 이대 앞에 백반집이라는 제목, 여러분들 유튜브에 아마 이렇게 백종원 골목식당 이대 앞 백반집 이렇게 쳐보면 아마 그 조각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대 앞의 백반집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정말 초창기에 만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년 반이 이제 그걸 컨설팅 해주고 막 장사가 잘 되고 이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불현듯 백종원이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이 신신당부했던 조언들, 이건 진짜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건 정말 꼭 레시피가 아니라 이건 경영을 하는 식당, 이 손님을 위한 경영을 하는 하나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 꼭 지켜야 이거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게 방송을 통해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은 순두부를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하나씩 끓여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몇십 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몇십 개가 그냥 냉장고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인분만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정량을 손님에게 이제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걸 남겨가지고 나눠서 그걸 재사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TV 전파를 통해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백종원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백종원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그 아줌마 주인이 막 변명을 하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급기야니 막 거짓말도 합니다. 다 들통날 거짓말, 뻔한 거짓말도 하게 돼요. 급기야 이제 백종원이 막 호통을 치다가
깜짝 놀란 것은 백종원이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걸 봤던 시청자 모두가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터프하고 때로는 막 호통을 치고 하니까 이게 갑론을박은 있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히트가 되는 프로그램이 된 이유가 아마 저거구나. 이게 진정성 있는 어떤 한 리더, 뭔가를 주고 싶고 또 세워주고 싶고 이게 안 될 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울면서 있는데 그 가슴이 먹먹하게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두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백종원 지시대로 하는 그룹과 또 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 그랬는데 그날 이대합 백반집 그 아줌마 얼굴을 보니까 그냥 얼굴 보니까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안 들어서 그렇게 얼굴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듣다 보니까 얼굴이 된 건지는 I don't know.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찾아서 보시면 그냥 얼굴이 보니까 이게 좀 뭐라죠, 건성건성 이렇게 뺀돌뺀돌 이게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그런데 제 눈에 골목식당 교훈이 제게 준 교훈이 있는데 여튼 백종원 말을 들으면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과정이야 인내가 필요하고 뭐 피나는 그런 그 과정이 있겠지만 백종원 말 들으면 여하튼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이건 뭐 모두가 시청하는 거니까. 쓴소리든 아니면은 무엇이든 이게 듣는 자세가 이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뭔가를 듣는 어떤 태도나 자세가 그 내용 컨텐츠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말을 안 들으면 폭망합니다. 폭망한다는 폭삭 망한다는 거죠. 안 됩니다. 뭔가 이게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시도해보는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요즘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보기 전에도 요즘 근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개인적으로는 가져봤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우선 미뤄두고라도 목사인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고 어떤 촉발 지점에서 가능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뭐고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다는 건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요즘 좀 하던 차에 마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제 눈에 비춰진 그 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보통 제가 주보 만들려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 설교 본문하고 또 제목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또 눈치 빠른 감각 있는 우리 강창원 목사님이 그걸 받고 나서 어제 제게 묻는 거예요. 본문이 혹시 맞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설교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본문 안에서 제목이 될 만한 구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게 트릭이지만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본문이 그게 맞다고, 주보에 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보이진 않는데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한 센텐스가,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저는 뭐 계속 설교를 준비하니까 성경 번역본을 영어만 제가 찾아본 성경 번역본, 활용하는 성경 번역본이 제가 찾은 것만 124개를 찾았어요. 영어만. 그러니까 무수하게 번역본이 많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번역본의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거는 한 500년 전에 영국 황실에서 만들어진 성경 번역인데, 보통 이제 제 영국 살 때 가장 하이 레벨의 잉글리시를 옥스브리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옥스포드 캠브리지에서 사용하는 이 영어의 보캐블러리, 모두 다 영어는 하지만 그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상당히 클래식하고 고상하고, 이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그룹들의 어휘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번역본에 보면은 오늘 37절을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him shall ye hear. 한국말로 하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을 거기서 찾은 건데, 다른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이 문장이, 이 한 문장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있는 까닭은, 성경에 수없는 사본 성경이 있거든요. 어떤 건 조각만 있고 뭉탱이도 있고 몇천 종이 있는 성경 번역본 중에서 몇 개가 누락되어 있는 거는 어떤 번역본의 성경에서는 빼기도 하고, 또 그 누락의 강도가 조금 적거나 아니면 특별할 때에는 괄호를 쳐놓기도 하고, 괄호 쳐놓은 거 보셨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괄호가 쳐져 있죠. 그래서 발견된 사본의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마련인데, 오늘 여튼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없는 문장이 그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7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그 장인데,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순교, 그 죽음의 빌미가 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다가 죽었고요. 근데 그 설교의 전문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길고 장황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설교자 같은 사람들이 설교의 최고의 클래식 가운데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스데반 설교를 보통 꼽습니다. 역사를 막 지루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하여튼 이게 정말 파워풀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전문 중에서 가장 핵심 요절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생략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들어가 있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한 문장입니다. 이 37절은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37절과 비슷하죠. 근데 다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만 애드가 되어 있죠. 제가 오늘 37절을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씀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전체는요 모세가 12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그 최후의 장엄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자기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동거동락했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이 전문 이렇게 네 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스데반은 자기의 설교에서 스데반 설교를 표절한 거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인용한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를 표절한 사람이 스데반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나 이제 새로 살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설교문에서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너무 비슷하죠. 신기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 거에는 모든 말,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모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똑같은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바뀌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제자들 3명이 같이 따라갔죠. 그 다볼산으로 불려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모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이 땅의 대설교가들이 이 명문장을 핵심 요절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조차도 동일한 문장으로 예수를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첫 설교의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의 최후의 유작, 노인이 되어서 쓴 마지막 성경, 베드로 후서,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썼던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변화산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1장 17절에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던 그 말은 생략돼 있지만 여튼 그때 그 사건을 그대로 하늘에 났던 소리를 베드로가 마지막 그 인생 안에서도 담아놨습니다. 몇몇 사본에 빠져서 여러분들 가진 몇몇 성경에서 생략하고는 있지만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은 모세에게 아주 코어 센텐스,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게 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1400년이 흘러서 주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이었으니까 모세는 1400년이 흘러서 이 명문장은 잊혀지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느부산에서 막 설교하는데 그 한 문장 정도 누락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1400년, 140년도 아니고 1400년이 흘렀는데 이 명문장은 여전히 이 복음서의 변화산을 통해 하나님에게 들려졌고 그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핵심 요절은 인용이 되고 있는 걸 같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또 제가 찾아봤더니 이후의 초대교회 교부들, 최고의 영성이 깊고 교회를 세우는 데 혁혁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 fathers, 교부들도 그리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설교에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희한하게도 이 핵심 요절로 설교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사, 그리고 하나님, 이 사부의 합창으로 울림을 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울림으로 남긴 위대한 문장은 교회와 성도를 세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뭐 우리가 지금 한참 이게 자라나는 아이도 아니고 말 잘 듣는 아이,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순종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말하기가 이 체질상 좀 잘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지금 그 어른들이시고 뭐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뭐 굳이 말 잘 들으라 그게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선 제쳐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다는 게, 말 잘 듣는다는 게 뭘까?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촉발 지점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까? 이게 요즘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로서 늘 말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듣고 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떤 불리기와고 어떤 손해가 와도 이걸 과연 들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중요한 도전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골목 식당은 제게 그 세 부류의 그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말 잘 듣는 사람, 두 번째 말 안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나서 제게 영감을 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듣는 사람은 이걸 왜 듣느냐? 왜 듣느냐? 또 안 듣는 사람은 이거 왜 안 듣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게 여튼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성경 고찰을 통해서 아주 깊게 농밀하게 우리가 이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는데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게 듣게 되는 거냐? 듣게 되는 어떤 삶의 모델들을 보면 어떤 지점이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목 식당에 가면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왜 그거 안 듣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이 꼭 안 들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왜 안 들려지냐, 안 듣느냐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거 골목 식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보 신청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정을 보니까 수만 대 일을 뚫고 된 거예요. 예. 다 그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신청했을 때는 나 듣고 한번 모멘텀 만들어 보겠다. 뭐 내 삶의 전기를 좀 전환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게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으려고 프로그램에 신청했을 텐데 듣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걸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 신명기 18장 1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또 사도행전 7장 37절, 또 사도행전 3장, 또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렇게 쭉 들으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난 듣고 싶은데 실제 내가 듣고 있냐 이거죠.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오락가락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안 듣는 이유는 뭐냐 이거. 왜 안 듣냐 이거죠. 그걸 아주 치밀하게 이걸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여튼 언더그라운드 역사에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언더에 있는
용암처럼 흐르는 이렇게 이 영적인 광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에 보면 풍풍 치솟아요. 그 어떤 영적 거장들을 통해서도 치솟고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 치솟는데 모세를 통해서 느부산에서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팡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예루살렘의 이 사내들인 이 비겁한 자들이 비열한 법정 안에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탕 어딘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노구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의 어떤 오피스에서 탕 이렇게 쫙 흐르다가 팡팡팡 솟는 이 명문장 성경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될까? 또 그의 말을 듣는 모델들을 보면 그들은 왜 그 말을 듣고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복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 특히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들이 있는 우리를 두고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아예 접촉 컨택이 안 된 사람에게 이 말을 우선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왜 안 들었을까? 또 왜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거는 왜 우리는 예수의 말을 잘 안 들을까? 평생 어떤 경우는 평생 내 영혼이 마치 내 영혼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걸로 내 평생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경향도 많지 않겠습니까? 평생 질풍노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론 숨겨져 있는 사람들, 그냥 일상의 소소한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당하고 주신 그 말 잘 들었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말을 가장 잘 듣고 따랐던 어떤 상징적인 인물,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6년도에 독일에 태어났는데 32살 때 이 뉴욕으로 유학을 옵니다. 이미 이제 박사는 독일에 땄는데 베를린 대학에서 딴 다음에 뉴욕으로 유학을 또 오게 되는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32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동시에 자기 조국에서는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히틀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그 얄팍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교회와 밀접한 역사적으로 관련들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96%가 히틀러를 이렇게 신앙 고백을 아예 그 문장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히틀러의 등장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 독일은 패전국가가 되고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노숙자들 생겨나고 실업자들이 상상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나라가 온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독일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냐? 히틀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히틀러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역사적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한복판의 독일 교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수가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누구도 어떤 목사도 대다수의 목사들조차도 여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소수의 고백교회라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었던 사람들만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투옥되고 막 감금되고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던
이 34살, 3살, 4살의 약관 젊은 나이였던 보네퍼 목사가 방송을 합니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악의 상징입니다. 그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바로 방송이 중지가 되고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중요한 기로에서 이런 고민의 흔적이 이제 역사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전 세계 최고의 대신학자 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라이놀드 니버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거죠. 니버가 나는 이제 내 조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난 이걸 가만히 놔두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니버가 아니다. 너 지금 가면 100% 죽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피해라. 이때 고민했던 보네퍼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의 말을 듣는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이입을 보네퍼에게 시켜봐서 한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냥 뭐 건성건성 덜 떨어져 있는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신학자, 영감 있는 정말 존경받는 대신학자가 바로 곁에서 아니다, 지금 피해야 될 때다, 가지 마라. 그런데 보네퍼는 들어갑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1943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개의 감옥으로 23개월 동안 gat혀 있고 1945년 시인 윤동주와 아주 비슷한 시기 며칠 차이인가요? 네. 3월 달이니까 한 달 차이겠네요.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한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들어가서 체포되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23개월 동안 그가 자기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그게 무려 837페이지. 제가 설교 준비한 서재 늘 그 정면에 바라보이는 서재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꽂혀 있는데 그 편지들을 모아서 옥중 서간을 모아가지고 책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저항과 복종입니다. 뭐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전체 교회와 전체 신학과 전체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보네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 그 지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현대 신학과 신앙에 큰 울림을 줬던 보네퍼, 그가 예수의 말을 야, 저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었어 라고 모두가 공감해서 같이 그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받고 울림이 세계를 울리는, 지구를 울리는, 교회를 울리는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 수없는 그 짧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남긴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은 그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보네퍼가 인식했던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는 존재해 있는 분이다. 그게 예수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한 보네퍼의 설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건축 중인 여명홀의 두 번째 비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뭐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이 비전이 사실은 이 보네퍼에게서 온 차감된 그런 영감입니다. 보네퍼에게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분입니다. 조금치도 틈이 없이 온전하게 타자만을 위한 존재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에게 독일로 목숨 걸고 들어가면 죽는 것 100%인데 그렇게 들어가게 만든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타자를 위해 사랑하는 예수. 이 니보말을 듣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의 울림이 있는 양심의 소리인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건가? 이건 그렇게 거창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딱 하고 이렇게 써주면, 하나님이 써주면 좋겠는데, 뭐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딱 하나님이 써놓은 거를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가 하나님 말씀, 그의 말을 듣는 건가? 그리고 정말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나에게 과연 있는 건가?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왜 안 들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네퍼가 평생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책에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에 가장 울림을 주었던 신학이고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수없는 대답들을, 정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오늘 나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가장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오늘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대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네퍼에게 오늘 예수는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사는 분이었고, 그는 그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용기 있게 들었습니다.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까닭, 예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지점은, 그러니까 예수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는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안 듣는 거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나 중심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만이 아니라 제 얘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마치 본능처럼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 그건 신앙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갈하고 아무리 고매한 전통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그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자기중심성. 시선을 바깥으로 쏘았는데 그 시선이 나도 모르게 반드시 구부러져서 또 나에게 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나에게 구부러져 옵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말이
내 가슴에 삘이 꽂히려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 들리죠. 자기중심을 벗어나야 이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이게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을 때 그분의 말이 들리는 거죠.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취사 선택에 내가 편집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엉뚱한 걸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듣는 척 하지만 안 듣는 거일 수도 있고. 내 욕망에 저항할 때, 나의 자기중심성을 밀어내려고 저항할 때, 그때 어떤 불리익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말에 듣고 복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옥중서신을 묶은 이 837페이지의 두꺼운 책 제목이 저항과 복종입니다. 보네퍼는 예수에게 가장 그의 말을 잘 듣고 복종했던 대표적 심벌인 사람이고, 동시에 불의한 세력, 정의롭지 못한 세력, 하나님의 반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저항할 힘을 얻는 복종의 힘, 그 청취의 힘, 경청의 힘이 그 보네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임금의 심판을 하는데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비유를 하죠. 오른편에 있는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 야, 네가 나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이렇게 이럴 때 나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줬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요? 하니까, 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때가 나에게 한 거다. 그랬더니 반대로, 야, 너 왼편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럴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알았으면 했죠. 언제요? 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그게 예수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뻔할 뻔자로 기대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만약에 다가오면 그거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고 역발상으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엎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돼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 혹시 내가 속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나? 그런 성찰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 나는 용기 있게 내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정말 하나님 보기에 멋지게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종과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힘을 난 잃지 않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상처받는 것 먼저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피하고, 내가 불리한 것 기피합니다.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내 내면엔 다 자기중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애시당초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깨트려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인데, 예수가 타자를 사랑할 때
타자를 위한 존재 방식으로 서 있는 예수가 타자를 위해서 사랑할 때 내가 그 타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됩니다. 아,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 타자를 위한 자기를 던진 존재 방식에 그 타자들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야 내 자기중심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듣는 겁니다. 다 예수의 사랑, 나 예수의 사랑 받았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잘 들을 때도 있겠지만 왜 안 듣느냐? 사실은 그분이 진짜 나 사랑했다는 것 자체를 얼마나 여러분들 신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서는 그게 워킹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적인 병폐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릴 때는 그분이 뭘 요구하고 뭘 달콤하게 수없는 확성기로 나에게 말할 때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너무 자주 말씀드려 좀 외람되긴 하지만 한 15년, 17년째 제가 어떤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정지석 목사님, 제가 유일하게 자꾸 전화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 10명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화려하거나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라인을 대고 그렇게 친해지려고 하는데 여튼 제 마음속에 필이 꽂혔습니다. 왜 그런가? 어느 순간 어떤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비루한 상황이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저분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계속 듣고 싶어지죠. 전화하게 되죠. 나누고 싶죠. 이건 비단 그 정지석 목사님 완벽하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으면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타자를 위해 자기를 던져버렸을 때 내가 거기 있었구나. 그 타자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이 은혜를 받는 게, 이 은혜를 안 받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안 들리겠습니까? 그거는 보네포처럼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게 대포할 만큼 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타자의 무리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을 가장 깊이, 가장 진지하게 대면하고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지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서, 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나 또한 듣고 타자와 교제하는 새로운 놀이터를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타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끔 그렇게 조립되고 기획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지점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들려질 때 인생은 꽝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들려지면, 그게 한 문장이라도 들려지게 되면 보네퍼까지 그렇게 큰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삶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협해서 나에게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뚫고 나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말 듣는 길, 말 잘 듣는 길은 오늘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진짜 삶의 재미와 희열과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신뢰할 때 그때 그분 말이 들려집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그분 말이 귀에 쏙쏙 박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설교의 청중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전부 다 병들었습니다. 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 죄송하지만 좀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나 청중들이나 그러면 유튜브나 이렇게 홍수 시대에 살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설교의 본래 취지는 갖다 내려 꼽는 겁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프로클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먼저 거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그냥 내리꽂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들이나 청중들은 그 협상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설교자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설교자의 청중들에게도 그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 소리처럼 내 마음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경의 핵심 요절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옥토에 자라나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백종원이 골목식당 들어갔잖아요. 컨설팅을 해줄 때 식당 입장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듣고 싶어서 한 건데 그때 듣는 그룹, 그런데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안 듣는 그룹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컨설팅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유명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인 성도의 컨설팅은 성경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만이 성도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유일한 컨설팅인 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본래는 제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한 명이라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97일 센 바이블 클럽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소속된 유일한 클럽 활동이 이제 산문회라는 독서 클럽이었거든요. 네, 그게 처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북클럽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이블 클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최고 배우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만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성경 일독을 97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것도 수만 대 일 뚫고 뽑히면 그 절호의 찬스겠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자칫 내 영혼이 영원한 사춘기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찰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좋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를 위한 존재 방식을 내 안에 심고 진정한 희열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97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이블 클럽은 그 97일을 우리에게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간을
제공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내면적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이 아니고 센 바이블 클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시대의 희망인 것은 교회가 뭐 여러분들이 특별합니까? 저희 플러싱에 있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피장파장 저나 피장파장 똑같은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왜 시대의 희망이냐고 저 목사는 계속 말하느냐? 저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카피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외침을 이 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했던 내 마음에 창문 하나 내놓을 그 희망의 시작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 문장은 모세, 베드로, 스데반, 변호산 모두 어떤 정점일 때 나왔습니다. 모세 120살 때, 스데반, 베드로, 변호산 뭔가의 클라이막스에서 그 말뜻은 그만큼 이거는 결정적이고 그만큼 노숙함에서 길어올린 코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들려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들려지는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보다 귀가 더 큰 교회, 입보다 귀가 브랜드인 교회. 그래서 귀가 우리 교회의 심벌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거기에 참된 희열과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